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여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함이여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 창조 세계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일반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도 보면 옛날에는 새가 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또는 짐승이 운다. 그런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힘들어서 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 새가 노래한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자연 만물을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시편 기자가 창조 세계들을 보면서 물론 자기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새들과 짐승들이 온갖 것들을 다 지저귀고 또 음식을 먹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저렇게 돌보시는 세계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돌보시는데도 왜 나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이 모습을 다시 정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의 말씀에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여기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라는 단어에서 이 히브리어에 솟아난다, 물이 솟아난다 이 원래의 뜻은 내보내다, 파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특사를 누구에게 보내는 것처럼 물을 그렇게 내보내어서 온갖 들짐승들과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입니다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같은 경우는 물이 그렇게 귀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렇다고 해서 뭐 물이 풍족한 나라는 아니고 물 부족 국가에 해당됩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물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동 지방이나 이스라엘 지방에는 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귀합니다.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거든요. 그런 고대 사회로 가면 더하겠죠. 그런 사회에서도 때를 따라 물이 있어서 짐승과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또 아무데나 샘을 판다고 해서 샘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아시스가 굉장히 귀한 것인데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데 마치 특사를 보내어 공급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고 자연을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13절 말씀에는 각종 들짐승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되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여기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는 일상의 삶의 질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일상의 삶의 질서를 통해서 여전히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일상 맨날 똑같은 것 같고 지루한 것 같고 그게 그날같이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맨날 힘들고 어렵다, 지겹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자신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 속에 있었는데 눈을 들어 바깥을 보았더니 일상의 삶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상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일상의 삶을 주심 속에 나도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삶을 주어지는 것 하나님 돌보시는 시간이고 일상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에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기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윤택하다는 말은 원래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사람이 일상의 삶에서 즐거움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시장을 보았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서 놀면서 제잘제잘 놀면서 즐거워하는 모습들, 또는 어떤 아낙네들이 빨래하거나 뭐하거나 이러면서 즐거워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 모든 삶이 윤택한 삶이다. 즉 이 모든 삶이 즐거움이 있는 삶이요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보면 똑같은 일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삶을 고역이다, 고해다, 힘들다 이렇게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자기 안에 갇혀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 안에 갇히지 않고 자기 안에서 깨어져 나와서 일상의 삶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얼마나 있는가, 또 자기 자신의 삶에서도 오늘 하루를 숨을 쉴 수 있고 오늘 살아감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일상의 삶을 바라보면서 즐거움과 감사가 있을 때 그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소소한 감사와 행복의 시간을 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상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세세한 배려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의 매번 감사, 일상에서의 즐거움들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그러니까 해와 달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루의 일상이 있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절기를 정하신다라는 말은 약속된 시간대로 움직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을 따라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인생의 이치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르신들이 나이 먹는 거 서러워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 먹는 거 서러워하지 마시고요. 나이 먹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자체를 기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옛날만 생각합니다. 옛날이어만 사는 사람은 그렇게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시간 지나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습니까? 전혀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젊은 시절이 있었고 또 성년의 시기가 있고 그리고 노년의 시기가 있는 그 아름다움의 절기절기들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나 중심, 나만의 아래에서 깨어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보니 모든 것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더라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22절 말씀에는 삶과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새들이나 온갖 짐승들도 먹이를 먹고 자기가 시간을 따라서 일을 해야 하고 노력을 해야지 일상에 먹을 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처음에는 일상의 삶이 버거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성들을 먹여야 될 그 다윗의 역할, 또는 사람들이 저렇게 무거워서 어떻게 하냐, 맨날 이렇게만 바라봤는데 다시 보니 자기 안에 갇혀져 있는 껍질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관점과 약속된 시간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진가를 보고 났더니 그 일상의 모든 사람, 즉 모든 동물들조차도 먹기 위해서 또는 노력과 수고가 있죠. 그런데 그 일상의 수고도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상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간다, 먹고 사는 일로만 보면 여러분 힘들 겁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나 땀을 흘려서 수고로움을 통해서 내 손에 수확이 생기는 그 기쁨을 또한 경험하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일상의 삶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내 수고와 헌신, 또 잠언서에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일상에 땀을 흘려 수고를 얻음이 손의 수고가 얼마나 귀한가,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내 손에 주어지는 수입들과 삶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요, 또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 일인가로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이 있죠. 또 그 이후에 쉼이 있습니다. 노동과 쉼이 계속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어떤 분들은 맨날 노동만 한다, 아니요, 절대 그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시간이 되면 쉼도 있고요, 또 잠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찌 보면 가족들과 함께 웃을 시간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 모든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뭐만 바라보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나의 관점, 내 안에 갇혀있는 틀에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된 시간대로 운행하시는 그 섭리의 과정 속에서 범으로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일상의 삶도 어제와 똑같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오늘 또 노동과 수고와 애쓰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바라보며 이 또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노래하고 고백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운행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하며 오늘도 주신 것에 감사, 또 삶의 수고도 감사, 또 은혜도 주어지는 그 즐거움도 감사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상의 수고와 일상의 돌아감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음을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오늘도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삶에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들을 이루고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깨닫고 고백하고 오늘도 즐거움과 때로는 노동과 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